제가 오늘 본문 한 절이니까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합병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책이 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언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 잠언의 말씀들이 얼마나 요긴하고 큰 영적 유익과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을 강의하는 식으로 하지 않겠고요. 성경의 원리를 이 분노라는 주제와 연결을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혹시 분노하신 적 있으신지요? 만약에 하셨다면 무슨 일로 화를 내셨습니까? 화를 내신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화를 내신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갖고 지내셨습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내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분노합니다. 제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분노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비록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 분노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몇 가지 악한 분노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악한 분노, 선한 분노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 먼저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다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하나님께 성을 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 자신이 너무도 싫어하는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어 주셔서 요나는 화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을 요나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려는 참이 교만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요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것을 못 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인데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주었습니다.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집안에 있던 형은 그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겨서 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형은 거절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쩌면 진짜 탕자는 집안에 있던 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형은 아버지 앞에서
악한 분노를 표출한 자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생에게 분노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며 아벨의 형이었습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준비해서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내 문에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경고했거든요. 근데 가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들에 나가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동생에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 성경적 상당학 교수였던 데이비드 폴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분노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감정 중 일부분이다. 분노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누군가로 인해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일어나는 불쾌함이다. 또한 분노는 우리가 중요하고 가치 여기는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바로잡고 싶은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어떻게 공감이 되시는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분노를 돌아보면 보통 악한 분노였습니다. 악한 분노. 근데 우리가 하는 분노가 항상 또 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항상 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선한 분노를 하시고 우리의 분노는 항상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분노가 대부분 악할 때가 많습니다. 그 악한 분노가 주의 은혜로 선한 분노로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분노하는 과정과 방법이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고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올바른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기준이 되어 하나님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으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분노를 돌아보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가 주의 은혜로 선한 분노로 바뀌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분노했던 부끄러운 일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뷔페 식당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줄을 서서 이제 음식을 봤는데 제 앞에 한 1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어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테이크를 받으려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의 제 순서가 이제 왔는데 그 백인 중년 남자가 저희 앞으로 싹 들어온 거예요. 새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진짜 쿨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 남자가 제가 먹으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던 스테이크를 그분이 달라고 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때 제 속에서 이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속에서 화가 났으면 다른 고기를 가져다 먹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맛이 없어요. 제가 원했던 거거든요. 멀리서 보면서 저거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했는데 앞에서 그냥 가져간 거예요.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고기 한 덩이에, 그 고기 한 덩어리에, 그 스테이크 한 조각에 눈이 멀어서 분노했던 저의 모습 참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성도님들 스테이크 드실 때 아마 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분노를 건강하게 소화하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분노를 부적절하게 표출하게 되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보통 우리는 화가 나면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그 자리를 떠났다가 나중에 와서 공격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방법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압살롬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의 이복형인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압살롬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고 감추고 있었습니다. 암논이 마음을 놓을 때까지 2년을 기다렸다가 2년 후에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감추고 있다가 부정적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뜻을 살피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도 살피기 원합니다. 우리는 선하게 분노하고 있는지 돌아보고요. 주의 은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악한 분노가 선한 분노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몇 가지 단계를 통해 행동을 교정하면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악한 분노가 선한 분노로 변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 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 악한 분노가 선한 분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잠언 14장 29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크게 명철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급하여 금세 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 잠언 15장 18절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32절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증거되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의인은 어떻게 분노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분노하기를 더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구절들에서 언급이 됩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상황을 살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살펴보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분노해야 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19절 마지막 구에 나오죠. 성내기도 더디하라. 분노하는 것,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은 분노 그 자체는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분노하는 게 죄였다면 하나님은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기를 더디하라. 분노하기를 더디하라.
분노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4장 26절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노 자체는 악하지 않지만 그 분노를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죄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 분을 곱씹고 묵상하게 되면 반드시 죄로 나아가기 때문이고요.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병들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요. 죄를 향해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절제하지 못한 분노로 인해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 선한 분노가 아닐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는 사랑함으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는 더디하라. 두 번째는 분노는 사랑함으로 하라.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목적이 그 대상을 내가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사랑하여 보호하고자 분노를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단순히 내 감정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분노를 표현하여 상대방을 실족해 놓고 가면서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잠언 2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장 3절 다 같이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거하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이 미련한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돌과 모래보다 뭐 한다고요?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혜롭게 분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분노해야 합니다. 제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해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분노할 때가 있었지만 돌아보면 목사라는 이미지에 해가 될까봐 분노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악하게 분노를 내는 사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분노는 자신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노는 유순한 말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더디해야 되고 사랑함으로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유순한 말로 해야 합니다. 과격한 말이 아니라 격한 말이 아니라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로, 즉 우리 마음속에 순전한 복음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에게서 무슨 말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 유순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방식으로 선한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무조건 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분을 내서 상대방에게 따끔하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말하고 왜 화가 났는지
왜 상처를 받았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를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노는 상대방과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순하게 말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분노입니다. 이 선한 분노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화가 있으니 조심해, 경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분노를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욕망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분노했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뿌리에 어떤 욕망과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살피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분노는요, 우리 마음에 갚아주고 싶은 마음, 복수를 하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한 방 먹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내가 뭔가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주님이 그대로 다 갚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으셨다면 우린 어디에 떨어질 자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으로 성경이 증거되고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분노가 예수님의 재림시에 온전히 이 땅에 드러날 것입니다. 한번 시편 7편 1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7편 11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매일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매일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놀라운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질 그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 누구에게 쏟아졌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가 아닌 예수님께 모두 쏟아진 결과가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죄 없으신 그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쏟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사함 받아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십자가에서 온전한 대속을 이루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분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히 그쳤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쳤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분노를 버리고 선한 분노로 함께한 공동체와 가정에서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대상,
은혜와 긍휼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큰 은혜와 위로와 기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영원히 노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되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슨 기준으로 분노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분노하는지 우리 마음을 살피고 말씀의 거울에 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혜롭게 분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더디 사랑함으로. 세 번째는 유순한 말로 주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서 참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분노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단 한 번도 잘못하신 것이 없잖아요. 한 번도 우리에게 잘못 대하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오해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오해해서 하나님께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노가 감사로 뒤바뀌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에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분노가 선한 분노로 뒤바뀌는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